사탄의 개입, 사탄의 개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서 여기 2장까지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진행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쭉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근데 3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사탄이 탁 나타나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사탄이 개입해가지고는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바로 죄에 대한 벌, 저주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사람에게는 죄짓고 벌받아서 영원히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탄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일이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사탄의 그 정체와 그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이 사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봐야 핵심을 간파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미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는 창세, 세상을 만드는 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먼저 안 나온 겁니다. 창세부터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그 비밀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소설 읽듯이, 또 무슨 교과서 읽듯이 글자 그대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풀면서 읽어야 돼요.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왕국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는, 보조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장인데, 바로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측근으로 하나님 모시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고 특별히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그룹들이 이제 루시퍼를 위시해서 그 그룹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우주 공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바로 그러한 임시 감옥에 사탄을 집어넣는데, 바로 그것을 조물,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탄은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뻔히 알아요. 그 창조의 핵심, 초점이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전히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기왕 버린 몸, 하나님 일 실컷 방해하고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핵심, 창조의 핵심, 절정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방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풀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여기 3장에서 또 밝히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점점 끌고 나가시는지 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 2, 3장까지만 알면 성경을 맥을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여기 25절을 읽었잖아요. 2장 25절과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상반절까지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 알고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시던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알고 있었느냐, 뭐가 사람의 허점이냐. 여기 2장 25절에 이르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앞에 구절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부부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었다. 벌거벗고 있었어도 그들은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마치 천국같이 두 사람 간에 완전히 합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장 1절로 딱 넘어가니까 첫 글자가 중요해.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말은 이 앞에 구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느냐, 바로 선악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미숙하거나 기능이 부족한 사람들. 아이들은 부끄러움은 없어요. 근데 어른 중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질한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 그냥 후를 자꾸 벗고 남 앞에서 막 돌아다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이것이 선하다 그러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악하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요. 이들이 선악과 먹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가 아닌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바로 무화과 이파리가 넓잖아요.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선은 뭐다, 악은 뭐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을 모르고 되나가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알되 선만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해 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선과 악은 알았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알았는데 이걸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계속 죄짓고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까지 우리는 선과 악을 서서히 조절하면서 점점 성화되고, 천국 가면 선과 악을 알되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허점이 있어요. 사람이 아직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몰라요. 선악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허점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개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사랑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선악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부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니까 열매는 핵심이죠.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서 선악에 대해서 완전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 살면서 선악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함부로 주실 수 없잖아요. 절차를 따라서 생명과를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금지시켜 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 기르려면 먼저 할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 할 일을 하게 하지,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탄은 그걸 거꾸로 뒤집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사탄은 간교한 자였다. 바로 이제 사탄의 본색이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그 교묘한 지혜가 넘치는 자예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첫째로 어떤 걸 사용하냐, 뱀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바로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정체는 안 드러내, 사탄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도 자기 정체 안 드러내요. 다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뭐 죽은 조상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니까 죽은 조상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로 사탄과 귀신들은 그렇게 죽은 조상도 이용을 한대.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고 조상한테 잘못하면 귀신이 뭐 해코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가 전혀 개의치 않도록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교묘해. 간교라는 말은 아주 그냥 지혜가 번쩍거리는데 약한 지혜가 번쩍거리는 걸 간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달라들었다는 거. 왜? 여기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어봤지만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그걸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다. 이거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얘기했어요. 하와는 그걸 알고는 있어요. 남편한테 들었나 봐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 허점을 사탄은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요. 또 하나는 유도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금지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게 했느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게 했다라고 선악과를 하와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선악과에다 초점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요. 이게 간교예요. 뱀의 형상 가지고 남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교육만 받은 하와에게, 그리고 선악과를 스스로 초점을 맞춰서 말하도록 이렇게 하와에게 대답을 유도해요. 이게 간교하다 그 말. 바로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작전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아주 특기가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옳으냐 이거예요. 하와가 그거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좋은 게 없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훨씬 와닿지. 그렇잖아요. 너 그거 나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너 그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꼼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요거를 못 먹게 한 거 보면 요거 굉장히 뭔가 꼼수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꼼수를 이렇게 밝혀요. 뭐라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꼼수 부리고 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거를 혜택을 안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허락할 건 허락하고 금지할 건 금지해서 사람을 양육시키고 있는 중에 사람의 영혼이 아직 미완해. 미숙한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인데 사탄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하나님이 꼼수 부린다. 너희들한테 좋은 거 못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하와의 눈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꼭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뒤집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 진리를 뒤집는 이단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탄에게 가장 아주 멋지게 속아버리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진리를 뒤집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요. 사탄에게 속은 이단들은 영혼을 구원시켰다가 다시 지옥 보내는 가장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반대로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진심을 우리에게 다 알리지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사랑으로 뭔가를 하나씩 해가고 계시는데 사탄은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를 뿐이지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진리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이 진리를.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면 그 길이 천국 길이에요. 이렇게 사탄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